할렐루야. 오늘 귀한 새 소식 내용이 예수님께서 푸른 잔디에 가시니까 거기에 여자와 남자와 여자와 아이를 제하고 장정 어른만 5,000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의 진리에 영적으로 벗어나면은 황당한 거짓말 같은데,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하고도 남으시는 주님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4절 보면은 마침, 이 마침이란 내용이 마침 쓰임 받는 기회, 마침 사명 감당하는 기회, 마침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어쩌면 마침은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요나 1장 3절에 보면은 요나가 마침 니느웨를 가서 쓰임 받아야 될 그 기회를, 다시스란 뜻은 세상으로 넘어갔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도 기회가 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침 이 기회가 쓰임받는 기회로 아시고, 새해 자체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해가 됐으니 최선을 다해서 복받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은 내가 제물이 되는, 받아들이는, 넘어간다는 뜻이 되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게 하시느냐 하시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5,000명이 바로 눈앞에 모여 있는데 이거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잔디밭에서 그 빌립이 주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어디서란 뜻은 주님께 함께 하시는데, 이 사건 속에서 보고 계시는데 이 환경과 사건에 묶이지 말고 바로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께 이 사건을 환원하면 좋을 텐데, 빌립이 주님이 제자인 건데도 자기가 인간의 방법을 하려다가 넘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온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수없이 지내갔지만 그 일이 때로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주님 나 이거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바로 주님께 기도가 상의하는 거고, 사건 속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란 말씀은 인간으로 보면은 한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떡을 갑자기 사겠어요? 만약에 5,000명이 먹을 것 같으면 빵을 공장이 그 옆에 있다 하더라도 한 3, 4일 구워야 될 거예요. 5,000명을 먹고 남을 정도라면은. 그런데 빵 공장도 기록이 안 됐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따라서 나의 한계에서 벗어났어요. 나 모릅니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나에게서 모든 것이 한계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환경을 역사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역사해 주시라고 현재의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 사건이 아니지만 새해가 왔으니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님께 환원 넘겨드리는 여러분이 됐어요. 이 5,000명도 어디서 떡을 사요? 공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 5,000명을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면 아마 며칠 걸려야 될 거예요. 인간으로 보면은 한계에서 벗어났어요. 그래, 한계에서 벗어나는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넘겨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의 모습. 힘든다고 어렵다고 내가 달려가면 그 당시에는 맞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돌아보면 전부 다 잘못되고 오점이 실수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친히, 그러면 우리 각자 살아갈 때에 친히, 이 기가 막힌 현실 환경 속에 친이라는 말씀은 믿는 우리들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 어느 농촌에서 아버지가 없고 그 남편이 없고 그 남자 초등학교 다니는 애하고 둘이 사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김장도 하면은 고춧가루도 양념도 또 배추도 연탄도 그 초등학교 다니는데 신발도 가방도 옷도 연탄도 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잠이 오지 않아서 답답해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12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아침 식사를 할 때 초등학생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야 큰일 났다. 이 날씨는 추워지는데 12가지가 필요한데 이거 어쩌면 좋으냐. 너 나이 어리고 나도 할 수 없고. 그러니 12살짜리가 자기가 관계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엄마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네가 정신이 없다. 하나 안 된다. 배추만 있으면 양념은 어떡하고 연탄은 어떻게 너 옷 신발 다 새로 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그저 웃으면서 어머니 한 분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만 계시면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초등학생의 철부자는 그 말 한마디가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나는 너의 어머니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어쩌면 너와 같은 그런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울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우리가 바로 어머니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 아이보다도 값지고 고귀하고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 같은데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아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인정받는 신앙. 그래서 주님께서 아시고라는 말씀은 기회를 주시고 이 기가 막힌 사건 속에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믿음의 분량의 그 아이처럼 믿음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시고 빌립이라는 말씀은 인정받는 기회를 시험코자 시험이라면 인정받는 기회를 놓쳤어요. 하심을이라 빌립이 대답한다면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방법으로 판단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론의 떡이 부족해. 빌립은 200이라는 숫자와 잔디밭에 그래 200이라는 숫자와 푸른 잔디 환경으로 넘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빌립은 아닙니다만은 때로는 초가을에 여러분 가정에 물질이 필요한 곳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때문에 이 아이처럼 승리하고 뛰어넘는 우리 믿음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든 자녀 문제 살다 보면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환경 있잖아요.
그 환경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게 빠져있고 환경에 묶여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환경 속에서 너 믿음을 어찌 사용하는지, 어찌 관리하는지, 어찌 선택하는지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주님께서 늘 하염없이 보고 계실 때,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래 맞다, 너는 믿음으로 잘 선택했구나, 이해가,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각자 것이 각자 것. 이 시간에도 여기 지가 섰는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전하는 저보다도 주님께서 보셨을 때 여러분이 저보다 더 돈독하고 귀한 값진 믿음의 소유자인 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보다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빌립은 200데나리 부족하리다. 부족이란 말씀이 인간의 편에 보면 합당에 맞아요. 200대는 현실에 바라볼 때에, 육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환경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기도 제목이 이 사건만 못할 거예요. 5,000명 되는데, 그런데 부족하다는 말씀은 현실을 바라볼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럼 제자, 빌립도 제자고 안드레도 제자인데, 제자라는 뜻이 성경 보면 유래로, 비유로, 개념으로, 뜻으로 말씀해 주셨는, 성경 이루어 주셨는데, 주님께 때로는 비유,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비유로, 개념으로, 유래로, 뜻으로, 뜻이란 뜻은 하나님 뜻이 선포됐다는 뜻인데, 그러면 제자란 뜻은 배운다, 배운 대로 가르친다, 배운 대로 생활의 행위를 맺는데, 배운 대로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배운 제자가 빌립이 넘어졌어요. 우리도 성경을 읽기나 들었으면 빌립 편에 쓰지 마시고 안드레 편에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빌립은 숫자 200이라는 달란트와 숫자와 잔디 푸른 풀밭 때문에 넘어졌는데, 여기 안드레란 뜻은 활동적이고 남성적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배운, 주님께로부터 같이 배운 안드레와 빌립, 안드레란 뜻은 활동적이고 남성적. 그러면 안드레가 바로 외쳤을 때, 안드레가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여기 한 아이가, 안드레와 예수께서 여쭤보되 여기 한 아이, 여기 한 아이라는 뜻은, 여기 한 아이라는 사건 전에 먼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먼저 한 아이가, 이름도 밝히지 않는 거, 이 한 아이가 하나님 것으로 관리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 것이라고 넘겨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건을 보면은, 우리나라로 보면 보리떡이 아무리 몸에 좋다 한다,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먹는 음식이고 주식인데, 여기에 보리란 뜻은, 보리란 마찬가지인데, 이 보리떡이란 뜻은 성경에 보니까 아주 고급 양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고급 양념과 향료가 들어가는 이 아이란 뜻은 성경에 보면은 그냥 자라나지 못한 그냥 아이로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아이란 뜻은 힘이 없다, 어쩌면 하녀, 몸종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아이란 단어 속에 전체가 그래. 성경의 아이란 뜻은.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아이를 봅니다. 따라서 아이에게도 고집이 있어요. 자기 계산하면 울고 불면 야단 나요. 근데 이 아이란 뜻은 힘이 없는 여종, 하인, 몸종이란
뜻이 담겨 있더라고. 원어에 보니까 아이란 뜻은. 그러면 이 아이가 몸종인데 상전하고 같이 맞지 않는가? 그럼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상전에게 이거 어찌할까요? 해서 상전에게 인간에게 상의하고 물어보고 타협했을 텐데 이 아이는 상전에게 상의나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있던 거 그대로 몽땅 안드레 손에 넘어간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도 여기 보면 5,000명 중에 쓰임받은 사람은 안드레와 한나이,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한나이 2사람밖에 쓰임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이 5개를 선택을 하나님 것으로 관리했다. 우리가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전부 다 하나님 것으로 넘겨드리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바로 하면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셔도 인간 편에서 선택과 관리를 바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셨는데 아담이 선택을 잘못했어요. 선택을. 그런데 오늘 여기에 물고기 2마리 버릇 5개를 하나님 것으로 관리하고 선택을 했더니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는데 누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선택의 복을 받아라. 새가 왔으니 새 자체가 어떤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을 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으로 세상 걸로 선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17절에는 가이사 거는 가이사 거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여기는 상황분리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상황분리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황분리,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상황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 것을 내 걸로 관리하는, 그게 아주 무섭다 그랬어요. 이것마저도 내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거스름 돈 얼마,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거스름 돈 그거 내 포켓잇이 내 것 같은데 따라서 그것마저도 주님의 것이래요. 그러면 그걸 상황분리, 선택을, 관리를 잘하면 원래 엄청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해가 됩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냐면 환경 때문에 상황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것. 제가 그 군목으로 용인에 있을 때 군종병을 6명을 같이 일을 했는데 그 군종병 제대 날짜 얼마 6개월 남았는데 그 태안으로, 고향이 태안인데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그 가을철인데 별을 비고 그러는데 휴가를 갔다 오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 참 귀한 신앙 내가 듣고 왔습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 마을에 별을 비워, 저도 농사를 지어봤습니다마는 별을 서 있으면 괜찮는데 비어서 논에 덧입히는 볕다는 땅에 대해서 물이 볕단에 들어가면 배 이삭이 물에 잠기면 방아를 찌면 전부 쌀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주일날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벼락이 치고 내력이 치고 야단 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날씨가.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농사를 어떻게 짓는데 비가 오니까 전부 다 아이고 어른이고 남한 사람 전부 다 논으로 가서 볕단 비었는 걸 전부 다 언덕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논두로로 옮기는데, 이 안수 집사님은 비가 오는 걸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옷을 갈아입고 성경을 옆에 들고 그 자기 논으로 가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니까, 아이 교회는 말마다 가는 건데 이 농사 어떻게 하려 그러느냐 웃으면서, 예 나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 웃으면서 교회에 가서 그날 목사님도 비가 이렇게 오고 검은 구름 올라오니까 안수 집사님이 오늘은 주일날 환경 때문에 못 오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미리 와서 앉아서 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기도 예배를 다 마치고 축도까지 마치고 안수 집사님이 작은 논으로 가는데 바로 선택을 바로 했더니 논두렁이 좁은데 다른 자기 논 옆에 거는 물이 가득 차고 뱃단이 그 논두렁에 올라가는 자기 땅에는 논에는 뱃단이 있는데 물이 조금 오고 전혀 오질 않았어요. 조금 젖고 말았어. 따라서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만 다 일어나지 않고 선택을 바로 하는 그 신앙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라 연조가 있잖아요.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돌이켜보면은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아직까지도 세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 것을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전체 내가 관리하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 나 모릅니다. 이겁니다.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무릎 꿇고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사건 속에 주님을 초대하는 거고 기도는 주님께 상의하는 거, 상의하는 거. 잠언 15장 22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주님께 상의하면 실패가 없다 그랬어요. 실패가. 그 다음에 사사기 19장 30절에 주님과 상의한 후에 결정 짓자. 우리는 내가 결정 지었어요. 내가 앞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늘 선택을 바로 하라. 관리를 바로 하라. 상한분리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이름도 밝히지 않은 아이라는 성경에 뭐 12살 이하가 아이라고 그랬었는데 저 같으면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상황분리를 이거는 주님 것입니다. 사건이 생기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도 역사하시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존경하고 따르는 섬기는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